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영원히 완전히 모든 것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드림성가다 찬양한 것처럼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만을 생각하는 복음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많았는지 또 불평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싸우는 일이 더 많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더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새롭게 일해야지 그러는데 더 게을러지고 새롭게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더 잠이 오고 더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더 화날 일만 싸울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더 걱정할 근심한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응답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역당국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불편하지만 저도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비쳐요. 여러분도 아마 보면 이렇게 천장에 낮아가지고 이렇게 형광등들이 비칠 거예요. 그치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라는 대로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서 10만원씩 모아서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신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1만 달러의 상금이면 얼마죠? 만 달러면 돈 1,000만 원 되죠? 자, 근데 정해진 날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고 증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1만 달러의 그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이 재산이 많은 이 광고를 낸 사람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굳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으면 돈도 필요 없을 텐데 왜 그걸 얻으러 왔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모두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바로 탈락.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광고를 내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인간의 목마름, 그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자,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또 그 상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줬는데 먹고 마시고 누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다른 것, 더 만족스러운 것, 더 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망, 더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탈수가 되어지고 죽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런 인생의 모든 이 갈증을 일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누구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 인생 해갈의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수 요즘은 싸죠? 1리터, 1.5리터인 거 그게 얼마죠? 뭐 비싼 데 가면은 뭐 좋은 거 뭐 1,500원, 싼 데는 뭐 500원 하기도 하고, 생수 조그만 거 500ml도 있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참 비쌌어요. 음료수보다 비쌌습니다. 생수가 조그만 거 그 500ml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994, 5년도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더 한 10년, 더 5년 전에 10년 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있어요. 물을 사 먹고 공기를 사 먹고. 근데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됐습니다. 물을 사 먹고 공기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산소를 돈 내고 마셔요.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유행이었어요. 어떤 유행이냐? 생수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뭔가 폼나 보였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생수를 들고 다니면 또 폼나 보였어요. 나는 좀 있는 사람이다. 왜? 생수가 좀 비싸니까. 여러분 좀 요즘 뭐 좋은 가방 구찌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좋은 핸드폰 들고 다녀야지 조금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생수 하나만 들고 다녀도 틀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생수,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나오면서 그냥 가짜 먹으면 병 생겨요. 대장균. 요즘 얼마나 생수가 많습니까? 뭐 안반수에서 뽑아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물은 다 같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물맛도요. 여러분,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물맛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다 먹고 마셔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계속 갈증만 생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37절부터 38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낸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명절 끝날 말씀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또 끝내고 오늘 이제 또 첫 주일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예요. 이때 뭐 하냐?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였습니다. 왜 초막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푸라기로 흙으로 집을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물을 길어서 나르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 대제사장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뒤를 따라요. 실로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자, 이런 예식을 행한 이유는 뭐냐? 광야 생활 중에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셔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 생수를 기념하고 또한 이름비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곡식을 파종할 수 있게, 추수할 수 있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명절 끝날 그랬는데, 자, 명절 끝날은 큰 구원의 의미를 지키는 때입니다. 즉 명절 끝날에 어쩌면 그거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개봉했어. 근데 이 영화가 끝나는 날은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날 사람들이 엄청 몰리겠죠. 어떤 할인 행사한다. 오늘 끝나. 그러면 그날 엄청 몰리겠죠. 명절 끝날에는 이들이 의식하기에 큰 구원의 날이다. 이때 더 역사하신다. 더 구원 베푸신다. 해서 큰 날.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리고 호산나 라바라는 뜻은 큰 구원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해 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큰 구원의 날에는 더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믿고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 우리는 지금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명절 끝날 큰 구원의 날에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외쳤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된 영적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그 명절 끝날에 큰 구원의 날에 다 소리쳐 회개하고 막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너도 나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하니까 보통 그냥 외치면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서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쳤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단순히 실로암 연못에 물을 깃는 행위, 또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호산나 라바 그 시간에 외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만 답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초막절 절기 끝날에 이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막 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뭡니까?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예배 좀 잘 와주세요. 좀 헌신 좀 잘 해주세요. 맨날 부탁하는 걸로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갑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지.
목사님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여러분 다 수준 높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종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영적 갈증, 그 영혼의 갈급함, 공허,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사건, 창세기 3장의 그 하나님 떠난 그 아담으로 시작된 범죄 문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과 범죄예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또 나무 뿌리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는데 물을 찾지 못해요. 그 물을 찾아서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찾아가겠죠.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그 갈증, 그 두려움,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고 종교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어지면요, 교회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신앙생활 내가 몇 년 좀 하고 했다면 우상의 문제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우상 숭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교회 나온 지 뭐 몇 년 몇 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 숭배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아, 우리 가정 가문은요 아직 그런 풍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쫓겨나요. 아, 저는 이혼당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요 우상 숭배 문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뭔가 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완주한테 되겠잖아요. 맞으면서 제사 안 지냈다고 맞으면서도 그렇게 안 했대. 뭐 또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우상 숭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종교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해방입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계속 그 목마른 갈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도박을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 야, 도박하지 마라. 100만 원을 줬어.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오늘 딸 건데 100만 원을 줬어. 그 사람 1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도박합니다. 돈 많이 따도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해요. 왜? 더 많이 따야 되니까. 밤새 게임을 해도 아쉬워요. 왜? 그 아이템 못 샀어. 아, 그걸 레벨을 못 올렸어.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머리에 다 앞에 그려지고 있어요. 밤에 잘 때 옛날 노래 사람들은 당구 치는 사람들은 당구 사각 그 볼 3개 4개가 딱 그려진다고 하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딱 시내루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 삐끼를 안 쳤으면은 오시를 주고
자, 그 당구 용어예요. 목사님 당구 잘 치십니까? 저는 50 칩니다. 50. 정종호 목사님은 한 200 치실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한천년 때 내가 당구 배우고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친구 300 치는 중한테 막 배우려고 하는데 재밌더라고. 밤에 잘 때 당구대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쳤으면 될 텐데. 그리고 뭐 그거 안 쳐가지고 지금도 50이에요. 게임하는 친구 보면 그 게임이 그러잖아요. 요즘 뭐 서든어택 그런 거 많이 하죠. 또 뭐 해? 요즘 TV에 보면요 그 게임 광고 엄청 나와요. 나는 무슨 영화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TV에서 영화 광고하나? 영화가 뭐 영화처럼 막 하는데 나중에 게임 광고예요. 요새 연예인들 뭐 엄청, 물론 게임도 잘하면요 어떤 미국 친구 보니까 17살인데 뭐 30억을 벌고 40억을 벌었더라고요. 한 게임의 상금이 뭐 10억 막 그러더라고요. 한 게임의 상금이.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해도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밤새 클럽에서 춤을 춰도 다음날 또 가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안 가시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만족을 못 얻으니까 더 센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해도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없습니다. 좋은 집을 샀다, 더 좋은 집. 차를 샀다, 더 좋은 차. 이게 욕심입니다.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만족을 얻고 모든 행복을 얻고 모든 마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인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막 나를 쥐어짜야 돼요. 나를 막 억눌러야 돼요. 막 고행시켜야 되고 막 힘들어야 됩니다.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일단 내 걸 먼저 채워야 됩니다. 복음은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 거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종교는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뭔가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잘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복음은 정반대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아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직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로는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틀리죠? 성령 내주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해당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내주가 계십니다. 즉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내 삶을 완전히 주도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버려지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태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나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기뻐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정반대지요. 불안합니다. 슬픕니다. 짜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겉모습은 강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뭔가 좀 강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강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넘칩니까? 물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그 강도 다 메마르고 그 강에 오는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강이 말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흘러넘치는 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저절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예배가 아닌, 예배가 내 최우선순위가 아닌 내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 내 경제, 내 가정, 이게 우선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생활을 먼저 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것이 우선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 우선 되어졌을 때 내 생활도, 내 경제도, 내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내 경제, 내 가정, 내 자녀, 이거 우선하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강이에요. 그 안에 물은 없습니다.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것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강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못 받고 있어요. 간신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간신히 유지는 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 있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모든 순위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나니까 전도. 이를 눈치챘다면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발만 담그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대요. 그러다가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이죠. 발만 담그고 있는 신앙생활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발만 담그고 무릎까지 있는, 아니 발바닥만 담그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몇 년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장로 되었다고 권사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강이 아니고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못 하는데 한 주간 한 번도 말씀을 안 듣습니까? 전에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유튜브도 있고요, mp3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녹취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말씀을 못 봅니까? 왜 안 듣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요. 일단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봐도, 굳이 내가 막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으니까. 겉모습만 강입니다. 성전 문지방이 그 물에 흘러 넘쳐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에요. 죽은 바다 사해가 물고기가 살지 못했던 그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물고기가 뛰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도된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다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웃고 또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웃고, 돈이 없어서 울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웃고, 못 가면 울고, 남편이 잘해줘서 웃고, 못해줘서 울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웃고, 작고 초라한 집에 사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 육신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저 사람 많이 배웠어, 덜 배웠어, 이게 나오겠죠.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무식해,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우리 집은 뭐야? 욕심의 눈으로 다 기준은 그렇게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 그랬습니까?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해야 되겠죠. 그게 기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만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잘 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것은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잘 보시고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주의 시선이 있고,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것은 뒷전이에요. 내 거 먼저 다 되고 나서 그래야 응답 받은 것처럼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그제서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반대가 돼야 돼요. 뭐든지 모든 우선순위를 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즉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은 비어있는데, 겉만 화려한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얼짱이라고 합니다. 몸이 이쁜 사람, 몸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몸짱. 그래서 저는 얼짱 몸짱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얼짱 몸짱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한다는 것이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 대 때리세요. 자, 예뻐지려고 합니다. 좋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젊게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요. 뭐 쌍꺼풀 수술하고요. 그리고 보톡스 맞고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쭈글쭈글이 하는 그거 피는 그 뭐예요? 무슨 수술이라고 그래요? 예? 뭐 있어 하여튼. 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남자들 막 근육 만들고, 제가 어제 헬스장 가서 딱 거울 때 보니까 근육이 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할만한데? 근데 내가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갔더니 또 근육 운동 하지 말래.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보여줄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좀 몸짱인 것을.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하고 몸을 만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 앞에서는 다 부질없어요.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구부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요, 육신은 세월을 피어갈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늙어가야지요. 믿음 안에서 나이 들어야지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70 넘으신 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나이를 들고 있다. 그게 뭡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좋아하는 성도님 70 넘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올해 작년 70이었죠? 자, 나이는 들고 쭈글쭈글 꾸불꾸불 하는 것 같아요. 관절도 막 해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뭐. 예? 그런데요, 아무리 육신 건강해도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금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직장 살아있는데 하나하나씩 교회 빠져나가고 하나하나씩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하나씩 불신자 속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 믿음으로 간 선진들을 잘 보셔요. 저분들이 믿음으로 익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익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 안에서 강건해진 자는요, 뭐 하냐? 여러분 주위에 갈증 느끼고 있는 사람들, 방향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 그 6장의 물질 문제, 11장의 성공 중심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점술, 그 거짓 문화 속에서 속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그리스도께 가서 와서 마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넘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답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알았으니 정확한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갈 때에 인생의 갈증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